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갔도다 하더라. 네, 마지막 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이 삭개오의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총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기에 앞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들 중에 장, 그러니까 우두머리죠. 세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는 바대로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피 같은 세금을 끝까지 거두어서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고 또 이런 세리는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리의 장이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겠습니까?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 당시의 부자는 깨끗한 부자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수성가해서 부유해진 그래서 존경받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 세리니까 빼앗아 모은 돈으로 부자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인 겁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세리를 생각했습니다. 강도다. 칼 들지 않은 강도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는 경륜의 방식이 있는데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가르치시고 이끄십니다. 시대로 보면 우리가 법이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무법의 시대라고 하죠. 이 무법의 시대는 다른 말로 법이 없으니까 막 빼앗고 약탈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겠죠. 그래서 강도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법천지의 시대, 강도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율법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 주는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법 없는 자들에게 법을 주신 것도 매우 큰 은총이었습니다. 왜? 법이 있으므로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법이 있으므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으므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총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는 또 율법의 시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법이란 건 1대1의 등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준 대로 받아야 하고 받은 대로 주어야 하고. 그러나 이제 사회가 율법적인 사회라고만 해도 훌륭한 사회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지키는 것이니까. 법을 잘 지키는 거니까. 어떤 나라는 철저히 율법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골의 골목길을 가도 아주 깨끗하고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아는 나라 아시죠? 국민들은 준법적 정신이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훌륭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인간 간의 관계도 준 대로 받아야 되고, 주었으면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받았으면 꼭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세상은, 그러한 시대는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대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죠.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그걸 받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세계를 열어주셨다. 자, 그래 이렇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통치하시고 길러가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입니까? 강도입니다. 강도. 이름만 거창한. 이 재밌는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깨끗한 자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말의 이름입니다. 웃음이 나오죠?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저 이름 갖고 저렇게 산다. 여러분, 좋은 이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름값을 못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 이 인간, 이런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반전, 우리 수도 없이 그런 것을
성경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보는 것일까요? 나도 바뀔 수 있다. 저 인간도 바뀔 수 있다. 그런 걸 가지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키도 작죠? 성격도 지독하죠? 남의 것을 빼앗는 인간이죠? 그걸로 부자가 되었으니까 또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요즘 말로 왕 재수 없는 인간. 근데 이런 인간도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인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됐다. 그 안에 어떤 심각한 결함이 있고 못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라는 겁니다. 지난주 새벽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제가 제 목사가 증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삭개오와 정반대 저 극단에 있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이고 바디메오는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온갖 불행과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이러한 자도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됐다. 이러한 자도 그의 인생이 총체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받으면 무엇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늘 우리가 듣고 교훈을 얻지만 그는 볼 수가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잘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다 말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며 더 크게 외쳤다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초, 아주 큰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약점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진 것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실패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불행한 과거의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를 보면서 이 바디메오는 비탄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 안에 치명적인 온갖 상황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절망적인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이미 다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역사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이미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 이 기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미 주신 것을 지극히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는, 예수를 부르짖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갈망하는
이 자세가 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한데 지나칠 수 없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결코 덮어두서는 안 됩니다. 덮어두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죄 때문에 괴로운 거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이 뭡니까? 죄는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죄는 시인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구해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깃들게 됩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안에 자꾸 맴도는 거죠. 같은 죄로 자기가 고통받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시인할 때,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긍휼을 우리가 구할 때 그걸 입을 수 있다면 그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삭개오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안에 귀한 것이 있죠.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귀한 것이 있다.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 자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그 시각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나도 그렇다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문제가 많은데 삭개오와 같이 주님 보시기에 이 귀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삭개오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남의 것 빼앗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죠. 왜? 내가 부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아쉬운 소리를 그분에게 들으면서 하겠느냐.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교만하게 사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런 사람들은 세리장이고 부자이니까, 어쨌든 장입니다. 장이고 부자이기도 하니까 자기를 의뢰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이 세리들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힘들어지고 나빠지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이 자체적인 문제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주님께 나오기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교회 문턱을 저렇게 넘어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걸 못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귀를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가두는 곳인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큰 구렁텅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주님께 나오지 못하면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빠져있는 곳에서 나올 수 없다 말.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그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초보 신앙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와야 된다. 이게 삭개오 안에 훌륭한 점이었다. 응? 주를 보고자 하는 열망이죠. 이걸 예수님이 주목해 보시고 네가 이런 게 있구나. 다른 거 안 보고 그것만 보고 부르신 겁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보이죠. 보입니다.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면 온갖 문제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응? 그러나 겉으로 표현되는 것만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있지만 열망이 있구나. 그 안에 자꾸 그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겉으로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그 속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늘 듣는 얘기지만 게임방에서 게임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게임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열망이 제일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표면적인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봐야 된다. 주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나도 나를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이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키가 작고 사람만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자, 이 장면, 이 그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내려다 보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삭개오,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항상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본다는 건 뭡니까? 자꾸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서는 거죠.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보는 신앙 안에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보는 거 주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일어난 변화는 뭡니까? 잘 듣게 되는 거죠. 세상도 이것을 압니다. 이제 유명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30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40세는 불혹, 유혹을 받지 않다. 50세는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고 60세가 뭘까? 이순이라고 합니다. 귀가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귀가 부드러워진다. 잘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60세 돼도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잘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내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말하는 분이 주체가 되는 거죠.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따르겠나이다라는 이런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은 오히려 받는 자리에 서는 거고, 지도를 받는 자리에 서는 거죠.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설 때 사람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 보여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주신 10계명 제1, 2계명도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왜? 그건 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질 때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규정해 놓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심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 올바르게 질서를 잡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모실 때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 삶에 모든 헝클어진 것, 잘못된 어긋난 것이 바로 잡아진다면 질서가, 그리고 형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꾸 들으려 해야 됩니다.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 자꾸 듣는 길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장면은 그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가 예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삭개오는 내려다보고 계시죠.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저를 내려다보시는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없어서 저기 계실 수도 있지만 먼저 일찍 오셔서 이 앞자리부터 앉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앞자리에 주파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다르다. 아픈 사람들 앞에 놓으면 다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 뭐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건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내려가면 주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려와야 돼. 내가 내려가야지. 왜? 주님은 저 밑에 계시니까 늘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내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1대1의 만남.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이게 캐톨릭 교회랑 얼마 다릅니까? 객관적인 구원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랬죠. 인격적인 만남 속에 경험되어진 세계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그 다음에 주님과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흔히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의 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주님과 내가 맞대어 본다. 이렇게 마주 대하면 선다. 이것이 가장 깊은 관계의 경지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1대1로 만나는, 페이스 투 페이스. 깊은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냥 읽을 수 있지만 굉장히 깊은 교훈들이 담겨 있고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복음에 기록된 건데 누가가 이것을 알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르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물론 은혜 속에서 기록했겠지만 그냥 써내려간 것일 텐데 성령이 개입하신 것이죠. 본문 정말로 정교하게 우리 신앙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생육하라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생육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열매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어느 자리에 있는가. 먼저는 주를 향해 열망을 가져야 되구나. 자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자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잘 들어야 되는구나.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들으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만 해도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 신앙에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구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그런데 이 신앙이 전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주님 이젠 제가 주님의 반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죠. 내가 주님의 반석이 되겠다고. 이런 전환이 진정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위로를 구하고 늘 주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더 깊어지면 그런 기도도 하지만 이런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 신앙이 전환이 되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견딜 수 있으면 걱정 마십시오. 주님의 안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노아 이야기하신 노아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되었다라는 그런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기도도 보면 이 기도가 너무 깊습니다.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아들의 기도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1년 내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사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입니까? 죽음의 때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때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럼 보통의 기도는 아버지 너무 슬픕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 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그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없다. 신앙은 중심의 이동이라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으로 옮겨지는 것, 이런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옮겨지면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함부로 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이 함부로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오히려 아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기도입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이겨감으로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거 다 견디고 이길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만 영광받게 해드릴게요, 아버지. 어떤 기도는 효자의 기도죠. 효자의 기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사시다. 그 신앙의 전환에 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신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일이 뭐냐? 여자가 남자를 안는 거라고. 이게 새로운 일이라고. 본래는 어떤 것입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변화된 세상은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겁니다. 아주 깊은 예언의 말씀인데, 성경의 여자는 교회인 것이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남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비유 속에서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죠.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지만,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지면, 전환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은 신앙이 철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제가 잘 견디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식이 철들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거 왜 안 해주시나, 저거 왜 안 해주시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시나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고, 섭섭해하고, 뭐 속된 말로 삐지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감정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이 되는 때가 와야 되는 거죠. 내가 목자의 힘이 되어드리겠다. 인도자의 위로가 되어드리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야 되겠다. 안심하십시오.
이러한 관계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어떤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될 때, 이런 수준이 될 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린 늘 대화하는 관계,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0장 그 사랑의 장에서 얘기한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볼 것이면, 이런 세계는 어떻게 오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수준에 우리가 끝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관계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를 테니 나와 대화하자. 그러니까 네가 내려와야지 나와 대화할 수 있다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삭개오가 이런 면에서 훌륭했다는 겁니다. 내려와라. 안 내려와. 끝까지 버티고 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거늘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실천이죠. 실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의 만남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 삶이 이렇게까지 바뀌어지는 거죠. 결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온전성은, 온전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게 이동이 돼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인도자를 생각하고 자기를 비우고 내어놓는, 그 중심이 이동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저를 더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비우고 내어놓는 삶, 이런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삶의 전환, 삭개오는 이 단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과 더불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걸 잘 지켰습니다. 제가 뭐가 더 부족할까요?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길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까? 내려와서 주의 말씀 듣고 있습니까? 주님과 깊은 만남, 교제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삶을 본받아 그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고만 있습니까? 듣고만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 점검하길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삭개오의 이
고백과 결단이 그에게 터져 나오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런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말씀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변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자면 그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 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라는 그런 주님의 증거를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를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늘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만남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섬기며 베푸는 삶에 참여하는,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